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올 수 없는 자격,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새 신부가 새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아픈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 또한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간주 들어갑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9번 교독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곧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간주 들어갑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많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오며 마음에 쌓인 염려와 불안, 아픔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주님 불안과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려 주신 성령님의 계조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에 오늘 하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이 그대 속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껴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오니까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우리 사랑의 하트. 네, 사랑의 하트. 네, 이영희 선생님 하트. 네. 네. 부끄러워요? 네. 오늘 말씀은 원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망. 감정 중에서 노상의 선생님 목사? 네. 네, 많이 좋아졌네. 네. 우리는 뭐 이렇게 부웅 소리가 나죠? 어디서? 세탁기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화장실 문.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지만 인생들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늘 일어납니다. 특히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던 사람이 긍휼을 입을 때, 나보다도 덜 수고한 사람이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의 감정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은 소리치는 외침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의 답을 내 안에서 나를 해치려는 의도 또는 부당한 처사로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 속에 가두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오늘 요나의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옳지 않다 해서 요나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내며 싫어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게 동료가 행동을 하거나 또는 사장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또는 나를 해치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원망이며 요나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나는 이런 일 못한다고 입사 전에 내가 못 박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할 때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 것,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드러내면서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원장님, 왜 이러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질문을 억누르지 않지만 나는 과거 속에 그 상처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얘기예요. 주인이 일을 시킵니다. 보통 새벽 5시쯤 되면은 인력 시장에서 사장이 일꾼들을 이렇게 당신 우리와 같이 일합시다라고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밭에 가서 고추도 따고 사과 농사도 따고 배도 따고 그러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후가 돼서 퇴근 시간이 됐어요. 근데 주인이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과 따는 것이 바빠서.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이 끝나서 월급을 주는데 그 얘기가 오늘 나온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준 돈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뭐 직장으로 얘기한다면 한 달 일한 사람이나 하루 일한 사람이나 월급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일한 사람이 주인한테 따진 거예요. 왜 따졌겠습니까? 하루 일한 사람도 한 달치 주고 한 달 일한 사람도 한 달치 월급을 준 거예요. 누가 불평을 했어요? 하루 일한 사람이 불평했겠어요? 아니면 한 달 일한 사람이 불평했겠어요? 한 달 일한 사람이 불평한 거예요. 자기는 한 달씩이나 일했는데 하루 일한 사람을 한 달치를 줘? 그 얘기예요. 받은 후에 누구를?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잘못했습니까?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돼.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약속이에요. 약속. 당신에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달 월급 주기로. 한 달 월급 주기로 약속해서 당신한테 한 달 월급을 줬어요. 근데 왜 나한테 원망하세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불만이 나왔겠습니까? 그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감정. 왜 불만이 나왔는지. 아마도 우리의 심리 속에는 그러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원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비교의식에서 나온다는 게 비교의식.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면서? 타인을 보면서 나를 봐요. 타인을 보면서. 평소에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희생과 분노가 겹쳐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무슨 일이 만나면 쏟아내는 감정, 그 감정이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히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히려 인간의 원망, 사장을 원망하는 그 자극제가 된 이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긋나서.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항상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망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문제이며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을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래서 내 안에 시샘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그래서 절망과 실망 속에서 살아오는 우리의 감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기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꼬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더 복잡하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내가 헤매고 있음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붙잡아라. 그 시선을 나를 봐라. 하나님 오늘도 내 시선이 인간적인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수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내 안에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는 그런 시간, 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더욱 확인하며 나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감사의 예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드린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망은 하나님 뜻보다 내가 옳다는 판단을 믿음보다 더 앞세울 때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는 반역의 감정이 원망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 또 1시간만은 일한 사람, 내 판단이 있어요. 나는 한 달 일한 것을 받아야 되고, 또 월급을 주는 주인은 일당으로 계산해서 하루하루 그 값으로 한 달을 계산해야 된다는 그 사고가 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월급을 줘야 된다. 기준이 딱 서 있어요. 주인과의 약속은 무시해버립니다. 그 무시된 감정 속에서 내 안에 싹 트는 게 뭐였어요? 불만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는 너가 일한 만큼 내가 주겠다. 내가 일한 만큼.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요나는 자기 생각이 옳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도시다.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이 판단은 이스라엘의 집단적 양심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집단적인 감정이 막 한꺼번에 얽혀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요나도 그랬어요. 중국의 공산당 하나의 이념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의 감정에 집단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요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원망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무시가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의 뜻은요, 부모는 자식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이 큰 재산을 줄게. 부모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당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큰 재산 줄게, 안 줄게.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시켜봅니다. 굳은 일도 시켜봐요. 좋은 일을 시켜봐요. 부모가
이때 자식이 순종적으로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이제 속으로 됐어. 이제 줄 때가 됐구나. 그래 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우리 엄마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성질도 잘 안 내고 또 참을성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또 나에게 화도 잘 안 내는 우리 엄마야, 우리 어머니야. 그런데 나에게 안 주네? 사랑을 안 주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네? 그러니까 자식이 마지막 한 얘기가 이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죠. 죽여! 그 얘기예요. 요나가 한 얘기예요. 부모한테 대든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죽여! 그런 얘기에 막 싸우다 보면 형제들끼리 막 멱살투리 잡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막 머리 대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한 얘기 그거예요. 내 생명 안 되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이 직장 때려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나 잘라 해결해. 그러면 퇴직금이라 더 많이 받고 그 시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게 원망.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화낸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원망이 막 나오는 그 말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에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작동할 때에 요나는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은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너의 역사가 아니다. 너의 역사관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원망보다는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원망은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식들이 그러죠. 성질나면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자체가 안 된다.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는 원망은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서 보고 있는 상태예요. 부모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예요. 닭이 있어야만이 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이 먼저다라고 따지는 그 순간 그 창조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갈이라고 그러지 알닭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이는 영적 반역이며 하나님을 미워하겠다는 감정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자식은 부모를 지금 미워하겠다는 감정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도 원망투성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도 그래.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직장생활 하면서 학교에서도 보면 그런 학생이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 보면 가정이 다 그래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 매사가 다 그래요. 원망투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는 조용히 그 원망이 자라요.
침묵 속에서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자라고 있어요. 원망의 뿌리는 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 부모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 은근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많이 겪어요. 저도 많이 겪어요. 요즘에는요. 자녀들한테 더 많이 겪어요. 저도 많이 겪습니다. 우리 딸이요. 엄마 틀렸어. 아빠 틀렸어. 왜 틀려? 그러면 뭐요? 뭐겠어요? 핸드폰 뒤져보고 네, 엄마의 아빠의 말은 무시하고 의사의 얘기나 또 핸드폰에 인터넷의 얘기를 더 믿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먼저 내는 거예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엄마는 뭐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경험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는 그 기준, 그 생각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은근히 자라고 있어요. AI가 더 맞다. 인터넷 시대에 맞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지금 부모에 대한 뭐가요? 거부감이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슬슬 올라와요.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거 하루아침에 대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넓은 긍휼을 재단할 때, 잘라낼 때에 하나님의 넓은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한 자식만 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10명 있으면 10명 자식 다 보고 있어요. 5명 다 계산하고 있어요. 거기서 재단을 해버려. 나만. 언니도 필요 없어. 동생도 필요 없어. 나만. 하나님의 넓은 긍휼을 재단할 때 성도는 믿음의 감정보다 먼저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할 때에 생겨나는 신호입니다. 영적 반역. 하나님의 주권을 재단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뒤틀린 감정이 해소돼요. 부모의 말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그래요, 엄마. 아버지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생각대로 행동해주면 돼요. 그 앞자리에서 그냥 대들고 싸우고 그냥 형제지간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감정의 선물로 받지 못하고 보상으로 계산하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감정으로 못 받아들여요. 사장님이 분명히 이건 뜻이 있었을 거야. 아, 그래. 부모의 마음은 이게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선한 감정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의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자꾸. 원망은 나의 수고를 계산하지만 내가 해준 게 뭔데? 얼마나 많은데 엄마한테. 또는 아버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내가 교회에다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뭐야? 늘 내 마음에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 나의 수고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존과 삶을 보상합니다. 포도원의 풋꿀의 얘기가 그거예요. 7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 하나님은 누굴 본 거예요? 1시간만 일한 사람의 불쌍함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면 그 떼약 밑에서 일거리 달라고 하루 종일 기다렸을까?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상해 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만 일했어도 어떻게 했어요? 하루치 준 거예요. 한 달치 준 거예요. 은혜가 세상적 보상으로 계산되는 순간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받은 상처가 원망이 되는 이유는 그 상처, 그 사건이 내 안에서 나를 해치려는 의도나 부당한 처사로만 해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망은 과거의 사건 속에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 상처에 갇혀져 있으면 그것이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해방하였다라고 한 것이 출애굽이에요. 애국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음으로 과거의 나쁜 습관, 묽은 때를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신부의 깨끗한 옷을 입은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 또한 대다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온 품꾼들은 자신들의 땅과 인내의 수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들어간 서운한 감정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나중에 온 품꾼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 너 나중에 와가지고 왜 월급 한 달씩 받아가?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을 너 미워해.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인이 주인 뜻대로 줬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워요?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지배당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없어. 항상 남이야, 남. 옆집에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럼 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옆집에 그 아저씨가 나한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랑하고 살아야지 왜 옆집 아저씨를 자기 안에다 모시고 살아? 시기와 기대한 것이 무너지면서 응어리진 감정들이 원망으로 깊어지면서 이 원망이 그래서 원한이 돼요. 원한. 원망이 쌓이면 원한이 돼버려요. 한이 맺혀. 한이 맺혀. 한이 맺히면 그때부터 소화불량이 걸려요. 병도 걸려요. 매사가 그래서 불평불만이에요. 인생이 메말라 버립니다. 인생의 영혼이 메마른 감정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불만과 불평보다 감사를 수용한 품꾼이라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 주인이 왜 나중에 온 사람에게 월급을 한 달씩 줬을까? 주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으로 하루 종일 일자리를 기다리던 그 사람의 굶주림과 절박함을 본 것입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해주신 이 기쁨이 과거의 불평과 불만의 그 감정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인의 마음만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게 된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주인은 한 시간만 와서 일한 사람도 사랑해 주는구나. 나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게 감사와 수용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입니다. 가장 기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보상으로 계산하려고 할 때에 진리가 흐려집니다. 결국 믿음은 공로주의의 종교에 변질되거든요. 마치 불교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교식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 만큼 월급을 받지. 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왜 월급을 많이 줘? 이게 불교식 논리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논리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1시간 일했는데 한 달치 월급을 줬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공로주의예요. 그게 종교가 변질된
나중은 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원망이 되며 원한이 되며 이 원한이 교회에 쌓여 있으면 교회에 불랑거립니다. 그게 불랑거려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저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형제지간 덕이 때문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형님이요, 큰형님이 맨날 돈을 까먹었거든. 깡패야, 깡패. 영등포 깡패. 영등포 깡패인데 거기에 사촌 형이 형사야. 그 백 믿고 도설 치고 다녀. 사고 치면 그 해결 누가 해요? 아버지가 돈 소 팔아가지고 돈 팔아가지고 대주고 막. 그래 동생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맨날 원망이지. 형님 때문에 그냥. 근데 그게 예수 믿고 나면 싹 사라지더라고. 오히려 나를 그걸 자극제가 돼서 더 공부 열심히 하게 했고 열심히 살게 만드는 자극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바울 사도는 은혜와 보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은혜를 보상으로 가지 말라. 인생의 구원을 적극적인 의무로 감사와 수용까지 올라간 감정이 되어버린 바울 사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수고했다라는 그 비교와 희생과 불만들이 원망이 쌓이면 목사에게 대듭니다. 장로에게 대듭니다. 왜 대들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세우려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내 참은 감정들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는데 다 보상의 심리가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막 쏟아내요.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피켓 들고 그동안에 냈던 헌금 돌려줘. 피켓 들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봤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다 가져가. 계산해서 다 줘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원망은 언제나 비교라는 창문을 통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은혜가 흐려지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에 감사가 줄어들면요 부모에게 보상만 요구해요. 부모가 주든지 말든지 그건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얼마만큼 은혜대로 살고 있는지. 따라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순간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희야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의 은혜가 다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작아지고 수고만 커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감정을 뺏기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의 마음이 생길 때 원망이 자라게 됩니다. 원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보상이 나에게 지금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은혜가 앞서게 되고 보상이 사라지게 되고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감사로만 유지되며 십자가 앞에 그래서 모든 셈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십자가에 묻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함이 더 크게 드러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동의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 교회에 나와라. 말씀을 들어라. 자꾸 부르십니다. 우리 구희순 군사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좋아요. 부르셨어요. 자꾸 누워서 원망만 불평만 불만하지 말고 나와서 들어봐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며 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실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나에게 준 아픔까지도 더 큰 성장을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용기인 큰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수용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요나의 원망은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내 인생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책임을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옆에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성질 잘 내고 짜증 잘 내는 그 동생을 또는 옆에 있는 동료를 붙여주셨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그 무거운 짐, 원망이라는 독소는 내가 빼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원망은 내가 빼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 독소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져나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치료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한 눈을 가져버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화평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나를 서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감정의 전쟁까지도 끝낼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새 사람, 새 질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예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의 입술이 닫혀지고 새 감정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시선으로 향했을 때 감사와 수용이며 어느 곳에든지 환영받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원망을 숨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당하였다라는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 어떠한 뜻을 나에게 발견하시고자 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정이 억압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정이 말씀으로 구속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으로 오랜 기간 흐르게 되면 이제 원망보다는 십자가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어가 감사입니다. 그 언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나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는 것은 천국의 말을 쏟아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처음부터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서운함과 풀리지 않는 마음의 질문으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오래 머물게 되면 마음은 메마르고 은혜는 흐려지며 공동체의 사랑도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붙들고 있지 않는지 조용히 돌아봐야 합니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상처와 기대,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에서 비롯됩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가 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불만이에요.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이 없어.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 있어요? 불만입니다. 그거를 종업원에게 투덜대면 불평이에요. 불명과 불평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불만이 자리 잡아서 맛이 없어. 근데 그것을 종업원에게, 사장에게 계산하면서 아이고 이 집은 맛이 없어. 그게 뭐라고요? 불평. 맛없는 식당을 데려온 친구가 미워지면 이런 식당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어? 이렇게 미워지면 그게 원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원망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어그러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어? 왜 나를 낳았어? 그게 뭐라고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반역 행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더 크신 긍휼과 더 넓은 은혜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순간까지 또 일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 뜻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원망과 비교의 마음이 멈추는 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억울함, 서운함, 분노와 상처까지 모두 대신 지신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평과 불만과 더 큰 미워하는 그 원망의 시선에 거리를 두고 은혜의 시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와 내 위에 또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불평과 불만 또 그보다 더 큰 원망, 이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독소를 빼내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감사와 수용으로 내 입술에 평강을 호소하며 고백하는 그런 남은 인생 되기 위하여 살겠다라고 머리 숙인 성도들과 또 노뎀나무 교회와 요양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떠나면 슬프고